지난 주간에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야고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설교를 해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선포하면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면 고개를 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한 율법 준수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사실 선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 은혜의 관점을 조금 옮겨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 정경이 될 때 갑자기 27권을 하늘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교회 회의에서 또 교부들의 입장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정경으로 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에 의하면 주 170년경 무라토리안 캐논이라는 신약 성경 최초의 목록에 이 야고보서가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50년경에 코르베리 엔시스 라티너 사본에 처음으로 이 야고보서가 들어왔고, 몇몇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어거스틴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지지하면서 이 서신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루터 같은 믿음을 강조하고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암초와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권위에 의해서 쓰였다고 보기 어려운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이런 좋지 못한 말을 루터가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한 근거는 은혜가 아닌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초대 시대에 어쩌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였던 것으로 보니 야고보서에는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없다. 그리스도란 말이 2번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핵심 메시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고민이 된다,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더라도 교리적인 부분을 한 부분 말한 다음에 실천편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얘기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썼을 때 그 서신서가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야고보서는 다른 신약 성경의 정경에 비해서 조금 더 그 권위가 뒤떨어지지 않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은 단순한 동의만 있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하고 인간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적인 편견을 막기 위해서 이 서신이 쓰였다고 보게 됩니다. 시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시험을 견뎌야 할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약한 종욕과 말에 주의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좋은 태도 속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것을 야고보서는 잘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 63년경에 순교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죽기 6년 전입니다.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점, 주의 형제라는 점과 좋은 유대인 사이의 평판 때문에 그는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과 같은 대표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인 야고보라고 불렀고 절제하는 마음이 강해서 포도주, 독주를 금했을 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지 않았고 자주 긴 시간 기도하다 보니 그의 무릎은 낙타의 발굽처럼 굳어져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의 절제된 삶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달려간 그 삶은 야고보서를 더 가치 있고 빛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위에서 난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는데 교회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영향을 받고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나오는데 그 지혜의 특징이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규정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이웃을 위한 것인가?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고려합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 그런 지혜가 있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재앙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바벨론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고 나라를 넓힐 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중심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바벨론 외에 다른 나라 없다. 이렇게 하는 그 지혜가 오히려 재앙이 되어서 너희에게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땅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겨우 하는 일이 무언가 하면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새 형상을 만들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두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함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정욕대로 가다 보니 어느새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하지만 2장 10절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쓰여졌습니다. 앞에 보시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했을 때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 살면 선한 방향으로 갑니다. 선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긍휼이 여기다 보면 선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13절에 온유함으로. 온유하다 하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인데 교만과 자기과시의 반대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가 지혜로우면서 온유했는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12장 3절인데 1절에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동생이, 오빠가 아마 십보라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 여자를 취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말이 안 된다. 이 모세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모세가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하면서 모세가 그 형제들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다투지 않은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모세는 너희하고 다르거든, 특별하거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신 다음에 미리암에게 온몸에
나병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동생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를 바로 하시겠습니까? 한 달쯤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지 이러면서 군기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기도하겠습니까?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온유함의 반대 성품은 14절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14절을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라는 이 젤로스라는 이 단어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대할 때 느끼는 고상한 긴장감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봤어요, 책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대할 때 느끼는 고상한 긴장감이 뭐냐 하면 나는 왜 저렇게 못 그리지? 하면서 이렇게 속에서 참 잘 그렸다라고만 보지 않고 내 속에서 나는 왜 미술 성적이 어릴 때부터 안 좋지? 하면서 그림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가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는 이 시기예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은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제가 밤에 인왕산에 운동하다가 찍은 사진인데 사람들이 저보고 전시회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잘 찍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색깔이 이렇게 멋있게 나온 거는 제가 포토샵을 해가지고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죠. 두 번째 사진은요, 거리를 가는데 너무 예뻐서 찍었는데 너무 늦게 찍어가지고 원래는 좀 더 위쪽에서 찍으면 훨씬 더 멋있는 길이 나왔을 텐데 어쨌든 제가 찍은 사진이 그 다음 사진은요, 비자림에 갔을 때 남들은 다 나무를 볼 때 저는 어린 그 새순만 찍었습니다. 찍어갖고 몇 장을 제 스마트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캐나다에 갔을 때 은진의 그 집 근처에서 저거 찍은 겁니다. 그래갖고 찍어서 저 앞에는 예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각도를 잡아서 찍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성도들에게 보내주면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시회를 하시죠. 너무 잘 찍었어요. 감동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찍어요? 라고 하면서 조금 있다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나는 스마트폰을 갖고 왜 못 찍지? 목사님 폰은 뭐 아이폰이요, 삼성이 뭐예요? 왜 나도 저렇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생각이 뭐냐면 목사가 왜 이렇게 너무 사진 찍으며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목사가 성경 읽고 그 말씀 준비하는데 집중해야지 저렇게 카메라를 들고 밤에 돌아다니면서 밤하늘을 찍고 하면서 그래서 설교가 시원치 않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성경에 족보를 갖고 있습니다. 아벨을 가인이 죽였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이 에서에게 있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심이 라반에게 있었습니다. 조카를 괴롭혔습니다. 라반의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을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모세의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고라와 레윈들에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심에 의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 위에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성경 보시고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기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투기 시작하면은 귀신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대표처럼 움직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단위로 성장하는 큰 교회였다가 핍박을 받아서 사도 외에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생겨난 신생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도 파송하고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기심 어린 눈으로 안디옥 교회를 볼 경우에는 안디옥 교회가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례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퉜는데 교회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 대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기에 필수적인 조건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디옥 교회를 손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토론이 있은 후에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행위이다.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네 가지를 제안할지언정 할례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입장이었고, 그 제안을 따라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의견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내면서 혹시 가서 설명하기 어려울까 봐 유다와 실레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낼 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복음이 로마에 이렇게 퍼져나갔을 때 열심히 목숨 걸고 전도만 해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이 퍼져나간 게 아니에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이면에는 이방인 교회를 위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품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감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복음은 온 제국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시기하고 무시하고 문제를 많이 만들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6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16절을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고린도 전서 1장을 펼쳐보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으나 그런데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세상 법정에 서로 송사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음식 때문에 싸웠습니다. 교회에 세운 사도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이들이 많았지만 주를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기보다는 자기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빠지고 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본질적인 부분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수가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속의 성도들이 이 시기와 다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어둡다. 이것이 야고보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알죠.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의 그 성품이 선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시기와 다툼을 멀리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됨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들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 네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네, 양순 나왔습니다. 성결하고, 성결하고는요, 완전하다, 깨끗하다, 영적으로 고결하고 도덕적으로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악한 공상을 하거나 음란물을 자꾸 본다면 그러면 이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어떤 불결한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걸 가까이 하는 본성이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를 성결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결한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꾸미는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자랑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덕스러운 말, 겸손의 말을 하게 합니다. 김항태 선교사님이 부산에 갔는데 밥을 이렇게 대접하는데 모여가지고 좋은 일은 전부 당신이 했다 그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고 서로를 높이고 그런 대화를 보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성결하려면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를 끊으려고 해야죠. 불신앙적인 생각까지 벗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칭의는 찬양하지만 성화는 배척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정결한 의식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부정한 심령으로 죄를 끊으려는 의지가 없다면,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예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화평하고, 가장 큰 화평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너무 추워요. 그러다가 너무 더워요. 너무 습도가 높다가 너무 건조해요. 여기가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평화를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경찰에 의해 흑인들이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SNS에 올라갔습니다. 흑인들 중에 그걸 보면서 나도 백인 경찰을 조준해서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아프간에 근무했던 퇴역 군인이었습니다. 12명의 백인 경찰을 마쳤습니다. 그 중에 5명이 죽었습니다. 달라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제정하셨고 가장 괴롭힘을 당하면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자신의 소중한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항상 달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교회를 쉽게 옮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려고 애썼는가 했을 때 사실 부족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데, 또 교회를 옮기다 보면 또 옮긴 교회에 또 더 있지 못하면 또 떠날 것을 또 고려하게 됩니다. 제가 책들을 보니까 이 교회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 화평한 이 부분에 약점이 있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옮긴 교회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견디고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죠. 분리주의는 어둠 속에서 작업을 벌이지만 사랑은 언제나 명확하고 공개적인 모습으로 정말 좋은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불화를 중재하려는 이들이 양쪽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화평케 하려고 하는 자들을 주께서 보상하시고 분쟁을 부추기고 불 붙는 것에 기름 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관용하는 것, 헬라어 에피에케스라는 단어, 절제하고 공정한 태도를 갖는 것.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자신을 과장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꺾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지나친 의인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너무 지나친 지혜자는 남을 하대합니다.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중직자들이 새벽기도에 거의 안 나왔어요. 주일날 화가 났어요. 막 야단을 쳤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오고 계속 그러면 다 사표 내세요. 그리고 막 세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긴장이 돼서 그런지 아침에 눈을 떴더니 오전 8시였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어제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려면 사표 내라고 했는데 오늘 내가 사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의인은, 지나친 지혜자는 그 말이, 그 엄격함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열정이 많았던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돌아갔던 마가라는 요한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와 갈라쓰면서 싸웠어요. 그러나 그가 시간이 흐르면서 노년에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거기에 무슨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든 것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바로 복음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교회는 본 것이죠. 마지막 양순하다. 엠페이세스라는 단어입니다. 순진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합시다 그러면 선한 일을 얼른 합니다. 양순한 사람이에요. 악을 그만둡시다 그러면 빨리 설득돼서 악을 끊어버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양순한 사람은 하나님이 네가 계획한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빨리 자기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 장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위임하기 시작했고 탈진을 면했습니다. 나아만은 종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신의 피부가 아이처럼 될 수 있는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제안을 따라서 피 흘리는 죄를 피했습니다. 양순하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라, 부활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이런 메시지 대신에 하늘에서 위에서 온 지혜를 따라 선하고 온유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환영하고 양순한 것을 강조했을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제 은혜 받아서 처음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막 너무 좋아하시고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영적으로 주님 만났잖아요. 막 성경도 많이 읽고요. 막 열심히 하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딱 꺾이는 때가 와요. 왜 꺾일까?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이 전도의 원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도의 원래에 가보니까 전도회 안에 오래되신 분들이 완전히 세상적인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그걸 보고 아니 계속 믿으면 저렇게 되나? 그럼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믿다 보면은 이 시기심과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엄청난 이 감정들, 이 태도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내 속에서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뜨겁던 신앙들이 하나둘 꺾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김용재 전사님 그 결혼식에 버스로 이렇게 이동했다 갔다 오셨는데 아유 너무 고생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버스가 왔다 갔다 해줬어요. 그냥 타면 가는 거예요. 다시 타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원, 3일 만에 부활, 천국 소망 다 믿어요. 그런데 내 이 성품의 문제와 이 내면의 문제는 맡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귀신의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도 좀 더 왜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할까 하는 슬픔이 제게 있어요. 또 교인들을 볼 때 아니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거를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나?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저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과 두 가지 생활 방식과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용기 목사님께서 어려운 옥인교회 1958년에 부임하셔서 197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8년 동안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일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1976년 12월 27일 날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교회를 떠나실 때 교회는 거처를 해드리거나 매달 생활비를 보내거나 장학금을 주는 그런 선행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교회가 가난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너무 삶에 지쳐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18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교회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만약에 한 번 해붙였으면 그러면 그 사모님의 장례식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7남매를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모님이 옥인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끈기 있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노정골 장로님과 함께 가면서 노장로님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7남매니까요. 배우자까지 하면 14명인데 그분들이 17남매를 낳았어요. 손주까지 해서 31명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지난번에 돌아가실 뻔했을 때 유성일 목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엔 교회가 해준 걸로 봐서 목사님 섭섭하셨을 텐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이 교회에서 당회원이 되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유성일 목사님께서 자신이 한번 좋은 장로님이 되어서 옥인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로가 됐고 옥인교회는 그분을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하여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옥인교회 어머니 장례를 부탁하시겠습니까? 다른 교회 하시겠습니까? 저는 유족들이 옥인교회 장례를 부탁하는 그 자체가 그분들의 온유와 관용을 보여주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릴 때 제사 지내러 갔는데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이부 순서로 엄청나게 할 말을 다 하고 싸우던 그런 친척들이나 가족들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은기 목사님이 부임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품을 살아낸 분들이십니다. 어제도 얼마나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데 그 어떤 섭섭함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자리에 없는 거죠. 저도 유은기 목사님 만난 적이 없고 사모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평안하게 하는 이 이면에 이런 훌륭한 목회자와 사모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제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여러분 다 계획이 있으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 유족들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가르치십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더 선한 사람, 더 온유한 사람, 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고 교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고 놀라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추문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한국 교회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많은 부분에서 어긋나 있고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품이 좀 달라지게 하시고 더 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옥인교회 할 말이 많아도 말하지 않으며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